rushing in, there's no escape. Your love is like a tidal wave. It's rushing in, there's no escape. And your love is like a tidal wave. Oh yeah. It's rushing in, there's no escape. Oh, you, my lover, I found no other quite like you. There's none like you. Oh, you, my lover, I found no other quite like you. There's none like you in all the earth. There's no one like you, God. There is no one like you, God.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항상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요, 오늘? 뭐, 대학생들 개강됐을 텐데. 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확실히 놀러 가는군요. 그러니까 이 시즌이 되면 주님께서 이걸 막으시기 위해서 이제 미세먼지를 한국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실내에서 예배하는 경건한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교회가 태동한 이래로 다른 달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교회력이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하죠.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1년에 2번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이 또 있죠. 예수님께서 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하는 날이 아니라 이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거룩한 탄생,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이 날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 다른 절기가 있죠.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주간부터 또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이 절기들을 이제 지나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다음 주 오는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주일을 뺀,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뭐 하는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고 그리고 고난을 겪으셨던 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재현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흉내내기를 연습하는 그런 절기예요. 40일 동안 뭐 해야 되죠? 예수님 흉내내는 겁니다. 그냥 밥 굶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그리고 말도 좀 줄이고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마시라고 하니까 마치 이제 좀 술을 좀 덜 마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삶에 즐기던 모든 것들을 잠시 좀 차단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 맞죠? 아마 수요일부터 이제 부활절 주일까지 우리가 40일 동안 이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묵상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편집하고 만든 그런 묵상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다 가져가시고 공짜입니다. 공짜. 프리. 그래서 가져가시면서 하루에 하나씩 읽으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우리 40일 동안 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 한 개씩 금식하셔도 좋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훈련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입니다. 제일 짧고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룬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꼭 이 기간에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순절에 함께 40일 동안 매일 이 필그림 교회에서 저녁 8시에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이 지하 1층의 소예배실에서 우리 장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금요일 저녁에 아이하우스 예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이하우스로 오세요. 여기를 버리고 아이하우스로 오시고 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하고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좀 본받고, 그리고 또 주님의 또 고난을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40일 동안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동물을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어렸을 때 환경 자체가 그랬어요. 저는 충남 예산군 은봉면 주령리 58번지 다리 건너 첫째 집에 살던 순박한 소년으로서 집에 가축이 참 많았습니다. 뭐 외양간에는 송아지 있고요. 그리고 집 안에서는 강아지를 키웠고, 집 밖에서는 모든 도둑고양이가 저희 집 보일러실로 보이는 도둑고양이 공동체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목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거기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애를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고양이랑 굉장히 친숙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양이 중에 가장 예쁘고 그리고 또 마음이 가는 고양이를 집 안으로 들여서 정말 개싸움이 일어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닭, 병아리, 또 여기 사육장에는 토끼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어릴 때는 염소도 키웠고요. 그래서 염소를 한 2마리씩 끈을 붙들고 막 가가지고 풀 뜯어먹는데 딱 말뚝 박아놓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시골에서 커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돼지 잡는 거, 소 잡는 거, 소 한 마리 나면 막 마을에 잔치가 일어나고 뭐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 지금도 제 목회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 마지막에 농장을 이루어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평일에는 이제 호랑이와 사자를 신방하고, 토끼와 거북이를 만나고, 그래서 주말에는 만나서 설교를 하고, 호랑이를 만나서 또 믿음의 동료를 하고, 권면을 하고, 저는 마지막 꼭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심심하면 돼지 한 마리 잡아먹고 소 한 마리 잡아먹고 이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물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동물이 있는 곳은. 저희 가족들이, 그리고 특별히 저희 아내가 동물을 좋아한다는 오랜 착각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끌고 과천, 서울, 그리고 일산, 여기 뭐 온 군데를 다 다니면서 실내와 실외에 있는 동물들은 다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툭툭 쳐가면서 좋지. 동물 보니까 너무 좋지. 신기하지. 근데 저희 아내는 너무 싫어합니다, 동물을. 지금도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제게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게 낙인데 저희 아내는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영향을 저희 딸이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아주 싫어합니다. 동물 근처도 오는 걸 싫어해요. 근데 저는 진짜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늘 즐겨 찾아가는 곳이 과천에 있는 동물원인데, 이것은 서울시 과천시에 위치한 동물원으로서, 그리고 동물원과 식물원, 그리고 많은 부대시설과 또 그리고 많은 공연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서울 시민에게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서울 과천동물원은 제가 참 애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곳을 이렇게 쭉 돌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생각의 정리가 되곤 합니다. 실제 지금도 가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이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를 다 알고 있어요. 처음 가면 홍학이 있고, 그 다음 가면 기린이 있고,
그 다음 코끼리가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미어캣과 사막여우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쭉 돌면서 여러분 이 돌고래 쇼까지 완벽하게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속히 신청하세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입장료가 없는 거 아시죠? 예, 언제든 신청하시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물원 가는 게 저의 낙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제가 이제 집회 일정이 생기거나 그리고 혹은 예배를 인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꼭 봄이 될 때 한 번씩 들리는 곳이 그 서울 동물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둘러보는 게 참 좋습니다. 작년에 저희 가족들 다 데리고 동물원을 이제 도는 거죠. 쭉 도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곳이 딱 두 사육장인데, 첫 번째는 원숭이. 원숭이는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리액션이 있어요. 확 이러면 확 하면서 같이 맞대응을 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얘가 나랑 교감을 하는구나. 내가 화를 내니까 얘도 화를 내네.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원숭이가 재밌어요. 그리고 호랑이도 진짜 재밌습니다. 호랑이가 제가 알기로 3시, 5시 이렇게 아마 이제 사육장에 있는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먹이를 딱 던지면 이게 얼마나 육중해요. 호랑이가 진짜 크거든요. 근데 이 호랑이가 펄쩍 뛰어가지고 몇 미터를 날아서 딱 물고 딱 착지하는데,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 안에 감춰져 있던 저의 야성이 올라와요. 그걸 보면. 근데 이 호랑이를 보는 게 그렇게 재밌는데, 그 사육장 앞에 가면 참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도 그 글이 붙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랑이가 100년 동안 97%가 사라진 거예요. 97%.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다고 치면 97마리가 멸종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3마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몇 마리냐면 3,200마리. 이거 왜 이렇게 자세히 알지? 하여튼 3,200마리가 거기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호랑이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이제 짤막한 글귀가 써 있고, 그리고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됐는지 거기에 이제 짤막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나 철도나 예상하시는 대로 너무 지나치고 대책 없는 이 벌목 작업 때문에 호랑이들이 더 이상 서식을 할 수가 없어서 완전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뿐만이겠습니까? 요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환경오염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샴푸 빼고는 안 써요. 비누도 안 씁니다. 자꾸 요즘 카톡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북극곰 살려달라고, 그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북극곰을 제가 왜 살려요? 지금 우리 살기도 바쁜데. 어쨌든 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모든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한때 왕성하게 그것 가운데 출현했고, 그리고 야성을 가지고 누비며 살았던 이 야생 동물들이 이제는 씨가 말랐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대책 없고 정말 무지한 이런 지나친 개발 정책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서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서식지 파괴가 너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냥 어릴 때 봤고 흔히 봤던 모든, 심지어 벌레까지도 다 말라 죽어가지고 이제는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땅강아지라고 보셨어요? 땅강아지? 아세요? 땅강아지가 뭔지 모르시죠? 강아지가 아니고 땅강아지라고 벌레 같은 게 있어요. 저희 시골에 어릴 때는 반딧불도 있었어요. 반딧불. 그거 보면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보기가 진짜 쉽지 않죠. 근데 지금 보면 정말 이런 서식지 파괴로 우리가 어릴 때 흔히 봤던 이런 동물들, 곤충들이 완전히 다 이제는 흔히 출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짧은 글귀를 보는데 제 안에 어떤 묵상이 되어지냐면, 어쩜 이런 영적인 원리랑 비슷할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한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운행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출현하시고 자신의 미칠 듯한 존재감을 드러내셔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회심시키시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꺾어 바치는 제물로 친히 제물 삼으셔서 받으셨던 것이 성령님이에요. 한국교회는 말하면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성령의 어마어마한 이 수혜를 입은 나라가 이 한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영적인 이 서식 환경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란 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역사하시지 않아도 너무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 한 번 하는 것이 너무 어색할 만큼, 그리고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어디 가서 보기에도 좀 이상해 보일 만큼 이렇게 냉랭하고 굳은 것이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이 주거 환경이 다 파괴되다 보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마치 출현하고 이제 더 이상 드러내지 않는 동물들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친히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일들이 굉장히 희귀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환경을 잘 돌아봐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불편한 자리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존재감을 드러내실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이고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냥 밖에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지가 않고, 갖춰져 있다 해도 한때 그랬다 할지라도 훼손시키기 시작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곳에 성령을 모신다. 성령도 존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내면을 점검해 봐야 하는 까닭이 뭐냐?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심령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 말씀드린 대로 60년대 70년대에 뭐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입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기적들이 대단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제 그 시대를 살았던 목회자들, 그 시대를 살았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어마어마한, 부인할 수 없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토론토에 있었을 때 한 외국인 교회에 이렇게 잠시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든 영어를 늘려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론토 안에 존재하는 모든 ESL 클래스는 다 다녔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A라는 교회에 갔다가 B라는 교회 가면 A에서 만난 그 친구가 또 있어요, 한국에. 그리고 B라는 데서 만나면 B라는 곳에서 C라는 데로 옮기면 이 B에서 만난 애가 또 그쪽으로 옮겨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꼬리가 올라갈 때마다 저놈이 저거 나 비웃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 제가 열등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나도 모르게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래?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 앞에서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놈이 꼭 따라와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외국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성령님?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함께 앉아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멘 아멘 하면서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알아듣는 척을 해야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설교를 듣고 뭐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예배 인도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다가 막 판서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갑자기 이게 영이 채워지지가 않는데 막 그러면서 성도님들 딱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가더니 지금 내 몸에 손 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Jesus 막 이러면서 이렇게 몸에 딱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막 외국 교회가 방언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어요. 150명에서 한 200명들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인종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룬 공동체였는데, 흑인도 있고 코리아는 제가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같이 가서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예배 인도자가 한 명 있어요. 예배 인도자. 근데 이 예배 인도자가 이제 저를 만나자마자 한국 사람이니까 되게 반가운 척을 하는 거예요. 코리안 이러면서 악수를 하고 이름이 뭐냐고 막 묻고, 그래서 제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성명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뭔가를 막 애써서 뭐 얘기를 하려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 봤더니 한국말을 하려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뭔가를 봤더니 안녕하세요를 굉장히 애써서 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들은 건 있는 거죠. 한국 한번 와봤다 이거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Anyone say ho라고 하라고. Anyone say ho. 괜찮죠? Anyone say ho. 빨리 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여튼 그거를 알려줬어요. 빨리 해보라. Anyone say ho.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알려주고 써먹으세요. 외국 가면. 네, 저도 제가 놀라워요. 그 성령께서 갑자기 지혜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지혜와 계시형이 열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한국을 한번 와봤는가 봐요. 근데 아시죠? 한국 교회 기도하면 진짜 끝발 날리잖아요. 우리 교회 이 필그림 ICC 예배도 딱 들어오면 막 와글와글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마가의 다락방 같이 이렇게 온도수가 높은 곳이 있어요. 아, 여기 딱 봐도 이상하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갔는가 봐요, 이 사람이. 갔는데 막 한국 코리안들이 막 들어갔는데 막 얼굴에 막 핏대가 서고 빨개지고 눈에 막 핏발 서고 나중에 힘들어서 야 이러면서 기도하는 이런 교회를 갔는가 봐요. 왜냐면 그분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 기도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한국 교회 기도 진짜 최고라고, 기도 영성이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토론토란 도시가 굉장히 교회사에 어마어마한 기억할 만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도시예요. 이런 전 세계적으로 몇몇 부흥의 운동이 있었던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토론토예요. 토론토가 굉장히 특별한, 거기가 아주 유니크한 플레이스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대부흥을 이제 경험한 그 세대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 왔는데 이건 장난도 아닌 거예요. 외국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니까 야, 여기 진짜 사우나만 뜨거운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뜨겁다. 온도수가 차이가 나죠. 제가 실제 그 외국에 있는 대학생 선교 단체에 같이 가서 토론토 대학에 가서 같이 전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뒤에서 저는 열심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중보기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부터 중보기도 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코리안의 근성을. 그러면서 한번 딱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let's pray. 그럴 때 막 이러고 눈 뜨고 Jesus, sweet Lord 막 이러고 이래서 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고선 저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러고 한 15분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아멘 이러고 끝나요. 기도였던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정말 다르구나. 그런 분위기 있다가 냉탕 같은 곳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어떻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 교회는 야 진짜 기도다. 기도 영성이다 여기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코리안 그러면서 이 사람이 do your prayer.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 접목시켜서 자기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왜 저를 붙잡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 한국식 기도를 경험하고 자기 교회에 이걸 접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유별나요.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엄청났죠. 한국 교회는 대단합니다. 기질적으로 원체 막 극단적인 성향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해도 그냥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못 읽는 그런 아주 뜨거운 민족이에요. 세계 유례가 없는데 뜨거운 국물을 막 위가 다 되도록 막 삼켜도 시원하다 그러는 유일한 민족이고 정말 진짜 희한해요. 이렇게 탕에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땐 살이 익어요. 지금 빨갛게 익고 있어요. 지금 끓이는 거예요. 끓어요. 익었어요 지금. 근데 시원하다 하는 민족이 한국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그런지 기도를 정말 극단적으로 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이 한국 교회를 덮었었어요. 대단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역사를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죠? 이 서식 환경이 점점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흔해요? 아니면 희귀해요? 희귀하죠.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교동문 몇 번 반복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몇 번 외웠다가 그냥 지루한 목사님 설교 듣고 거의 입 반쯤 벌려서 이게 변할 마음도
그리고 떠날 마음도 없이 그냥 듣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하면 그래 이제는 가야지. 그리고 문 열고 나가는 게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패턴이 됐단 말입니다. 누가 변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게 봐요. 왜? 왜 교회가 변하는데? 눈물 나요. 왜 눈물이 나는데? 가슴이 뜨거워요. 왜? 화병 났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이게 정말 희귀한 일들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영혼의 회심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죠. 난리 나요. 희귀한 일이 아니라 이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거 위험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여기기도 해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한국 교회가 그냥 전통과 관례만 남은 왜 이런 죽은 아주 화석화된 교회가 돼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 불과 몇십 년 전의 교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자꾸 생기는 걸까? 뭐가 다른가? 우리 믿음이 바뀌었나?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때 봤던 성경 여전히 보고 그때 믿었던 예수 지금 똑같이 보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때 했던 기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때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이런 나타나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정말 누가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은 서진하시기 때문에 지금 중동 가서 역사하시고 여기는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얘기를 정말 믿으세요? 저는 성령은 어디나 존재하시고 지금도 사모하고 목마른 심령들 머리 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산 소망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주하실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제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들쑥날쑥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때만큼 우리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때만큼 우리 거룩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때만큼 우리 삶을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철저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열심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식지 파괴, 이런 하나님의 주거 공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 차원으로는 어떨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동거를 하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 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인생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어떤 인생들은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이 혹은 한때 경험해 봤으나 지금은 전혀 없는, 그리고 한 번도 수십 년씩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조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건 절대 자랑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원대한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주시고 충만해져서 결국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엄청난 영의 성장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라면 성령께서 가만두시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책망하고 근심케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성령께서 침묵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떤 맥락으로 주신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바울이 불과 몇 주밖에 보내지 않은 아주 짧게 머물면서 전도하고 지나간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로마에는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고 이 데살로니가는 잠시 머물면서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진리를 아주 심도 높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다른 성경에 없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지막 때에 멸망케 하는 어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일어남을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교훈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거의 끝 인사가 나올 무렵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만난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이 뿅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눈 녹듯이 소멸되는 분이 아니라 그냥 불이 꺼지듯이 샥 사라져서 그 선한 영향력을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행사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그거 하지 않으시는 단계가 되면 정말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건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강한 권면이에요. 그리고 이걸 바꿔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너희들의 심령이 지금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그 성령의 전을 훼손시키지 마.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령의 전을 훼손하지 마. 주거공간을 파괴하지 마. 이런 권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연합을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경험이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다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내가 가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21절 말씀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분간하라고. 분간을 바꿔 얘기하면 분별이에요. 좋은 것을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것, 나쁜 것을 알려면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는 일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분별력이란 게 왜 어렵냐면 우리는 대부분 착각을 하는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좋은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한테 좋아 보이는 것이 곧 내 영혼에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분별력 있고 알아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정직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거, 우리 삶에 적용했는데 그게 영원히 좋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봤더니 좋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독과 같은 것이었어요, 내 삶에. 근데 처음에는 내 안에 독과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것이었어요.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 결말을 맞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건 타락하는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야 진짜 영적으로 유익한 게 무엇인지, 영적으로 악한 것이 무엇인지,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함께 만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홈런 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홈런! 그렇게 된 거예요. 박수를 치고. 그런데 갑자기 삼진아웃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러지 마시옵소서. 옷깃을 잡고 항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자꾸 아니 주님 그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주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적극적 사고방식을 동원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는다 하면 진짜 안 매달립니다. 주님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혼을 내듯이 얘기한 게 베드로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야, 이 사단아, 그런다고요. 이거 대단히 시험 들 만한 얘기죠. 그죠? 시험에 들 만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그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단아! 이 말씀은 정말 시험될 만한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금식하고 있는데 전사님 식사하시죠? 이런 마귀 같은 이라고 제가 막 그래봐요. 나 임마 금식하는 거 안 보이 자식아. 마귀 같은 이라고. 제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험 들겠나.
지금 베드로가 완전 삼진아웃 당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마귀 같은 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죠. 왜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 일을 보고 제자들이 다 비난해요. 비난의 내용이 뭐였죠? 그거 갖다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 여러 돕겠다. 아이고, 아주 저렇게 생각이 없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자매를 가만 놔둬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전혀 못 하시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놔둬라. 그 여인이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늘 먹고 마시고 아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예수님 앞에 좋은 일이고 좋지 않은 일인지 몰라요. 가까이 있어도. 맨날 밥만 잘 먹지 이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깼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자꾸 내 몸을 내밀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양육 교재가 있어요. 아마 이걸로 양육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책을 한 번도 읽어보신 얼굴이 전혀 아니네요. 예, 헨리 블랙가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루는 내용 중에 굉장히 공감했던 주제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당신 삶에 하나님 경험이 안 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가기를 당신이 사모하지 않잖아. 이걸 지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뚝 듣다가 그래, 저거 진짜 맞는 말이다.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러한 게 여러분 노래방이나 클럽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는 분 보셨어요? 마이크 잡고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오늘 성령님이 아주 그냥 임하시네 오늘 99점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말이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가야죠. 클럽 가서 막 춤을 추다 오늘 성령 춤 한번 나오네 막 이러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왜냐?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모든 곳에 임재하시죠. 편재하세요. 하나님 편재하시다는 얘기는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얘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캐나다에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임재는 아무데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 위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인 게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기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사모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은 바가 된 이 객관적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적용케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결단이 막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동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물론 작심삼일이든 작심삼분이든 어쨌든 깨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내모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서 성령님의 뜻과 또 성령님의 마음과 또 성령님의 모든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말 들으면 대부분 우리의 반응은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과 기도 아주 듣다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아주 그냥 파묻혀 죽을 때까지 들었어요. 말씀과 기도. 그죠? 말씀과 기도 중요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이나 강의들 들어보면 뭐 대단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뭐 그런 거 있죠. 선택과 집중하세요. 뭐 이런 거.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돼요. 뭐 이런 거. 뭐 들어도 별게 없는 거.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이어트도. 그리고
보통 내가 4시 이후에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4시 30분에 먹었어. 세상에. 그 사단 같은, 이 마귀 같은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먹었어요. 아유, 오늘은 망쳤어. 아유, 그냥 먹어. 그리고 그냥 저녁 먹고 내일부터 열심히 할 거야. 내일 또 4시 30분에 또 먹어요. 오늘도 망쳤어. 그냥 안 해. 그리고 그냥 안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피트니스 센터만 한 3달 끊어놓고 돈 다 갖다 그냥 봉사 거기에 헌금하고, 그리고 그냥 그래도 나는 한두 번은 가니까 그래가면서 한두 번 그거 막 한 3시간 뛰고 그 체중계 올라가서 빠졌으리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큰 착각이에요. 예?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근데 정말 뻔한 얘기지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면 어떤 생각을 보통 우리는 하냐면, 내가 무슨 뭐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도 아닌데, 뭐 성직을 업으로 삼을 사람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맨날 읽으래. 그래서 뭐 묵상을 맨날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고, 성경을 몇 독했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걸로 먹고 살 거야 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 좀 하자고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응? 뭐 시간 줄여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 내가? 기도로 먹고 살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 솔직히 여러분 하시죠? 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았으리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난 적은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뭐 목사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거 가르칠 것도 아니고, 무슨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도 모자라 성경 공부까지, 그리고 기도 그냥 주일날 한 번 했으면 됐지. 그냥 세게 한 번 하고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기도를 매번 하고 뭐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양식이라고 해요. 믿는 자의 양식.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건 뭐냐면 배가 굼다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뭐죠?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질식해 죽어요. 굶어 죽든지 질식해 죽든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근데 이 말씀과 기도,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더 불행한 건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자기가 직접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대단한 몇 사람 간증이나 듣고,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눈물 나는 명설교자들의 설교나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누렸던 인도하심을 들어가면서 대리만족을 누리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남이 밥 먹는 거 보면서 맛있겠다 그리고 입맛 따시는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 여러분 삶에 계획하신 그 원대한 비전을 알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와 그리고 또 능력을 부으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닮아가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인도하심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활동을 반드시 늘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 사순절이라고 했죠? 이 기간만큼만이라도 여러분 꼭 영적인 강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작은 것과 싸우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인생의, 그리고 그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작은 것과 싸우라는 것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작은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묵상집 나왔다고 했죠? 이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한 45가지 이유라는 책에서 발췌한 거예요.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들 손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여자가 썼어요. 독일 여자인데,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분은 개신교 수도원을 세운 개신교 수도사예요. 여자 수도사, 여자 사제.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자기 삶을 주님께 동정을 들여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아주 뛰어난 영성가거든요. 저도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만약 네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냐라고 저에게 물으면
저는 뭐 설교자라든가 혹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뭐 그런 아버지 같은 목회자라든가,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다 저에게 귀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너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저는 영성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책을 종종 읽어왔습니다. 독일의 여자 수도사인데,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동의를 하시겠지만 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약간 좀 야, 이거 너무 센데? 너무 엄격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만도 해요. 뭐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뭐 물론 이제 너무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지만 그럼 뭐 아주 좀 극단적인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놨거든요. 45가지 굉장히 납득이 되고 저도 경험해 본,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이걸 목차별로 쭉 나열해서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의 내면 여행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가셔서 읽으시기 바라요. 이거 진짜 밤새서 했거든요. 밤새서. 제가 밤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밤을 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시고 꼭 하루하루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근데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한 이 이유들이 대부분 큰 것들이 아니에요. 큰 것들이 아니에요. 뭐 사기, 뭐 폭력,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뭐냐면 이런 거: 게으름, 영적 무관심, 근심과 걱정, 시기와 수다, 이기주의, 이기주의,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갉아먹고 무너뜨린다라는 거. 이걸 바슐레아 슈링크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내면 여행을 해오면서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성찰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없습니까? 조금만 돌아보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막 영적인 게으름들 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유 없이 바쁜데, 바쁜 내용을 보면 전혀 바쁠 이유가 없는 그런 거. 그냥 계속 게을러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근심 걱정, 그리고 10년치 걱정을 한 번에 하루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홀로 모든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지라고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이런 인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솔직히 우리 안에 보면 이런 증상들이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작은 습관들, 이런 것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주거 공간들이 무너지고 훼손될 때 성령께서 불편해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시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 라고 마음 안에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청색불,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견책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빨리 찾지 마시고, 빨리 찾지 못하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말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말에 관한 거, 분내는 거, 화내는 거, 그냥 좀 이제 모여가지고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거,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는 거. 그거 뭐 보면 우리 다 그렇게 하면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제발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실제 정신과 마음도 같이 병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혼, 육의 통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한 군데만 고장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같이 고장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이 병들죠. 그러면 혼적인 영역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다가 고장나고 이게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의 병은 어디로 이어지죠? 육신의 병으로 반드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역순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삶에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작은 습관들 있잖아요. 이걸 반복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냥 이유가 없는데 그냥 스마트폰 들고 그냥 처음에는 좋은 영상 몇 개 보다가 시간을 보니까 새벽이야. 계속 그 삶의 반복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허해, 마음이. 이상해. TV라도 켜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이거 뜻없이 몇 시간이고 이거를 일관성도 없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몰라. 그냥 밤에 누우면, 침대에 누우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밤두세요. 그러다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 육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반복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게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게요? 우울해져요. 그리고 사람 마음에 이상한 죄책감이 들면서 이상하게 이 양심이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정신도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지 내가? 그러다가 여러분 점점 더 이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이 병들기 시작해요. 영이 병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영혼은 우리 이 존재는 영혼 육이 같이 통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작은 습관들, 병균들 이런 것들을 기민하게, 아주 예민하게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빨리 해결하고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이 병은 우리의 영혼 육 모든 세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으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을 우리가 만지는 너무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미디어를 즐기다가 잠드는, 늘 골아떨어지는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과 저주의 말들을 하고 불신의 말들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영혼을 젖먹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주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주거 공간을 파괴하는 작은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일하게 막 노끈으로 막 휘둘러가면서 화를 내셨던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와요. 그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그런 인자한 예수님 모습,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채찍을 들고 막 휘둘러서 다 뒤집어 엎고 분노를 발하시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어디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야.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는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저거 돌았네, 미쳤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를 가리킴이로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나시고 분노를 느끼실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고 그분의 임재를 모신 그 성전에 다른 것들이 자리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분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고고하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불편해 하실 만한 삶의 여건을 자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인 양 그렇게 여기고 불신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낀 게요, 성경을 쭉 읽다가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이 딱 3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우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우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이게 금으로 은으로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면 전혀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다 무너지리라. 실제 그분의 예언대로 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우세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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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우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을 더 역사하실 수 없도록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의 여건을 반드시 여러분이 만드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귀중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30분씩 일찍 모여서 막 죽어라 기도하고 왜 그 짓 하는지 아세요? 힘들어요. 저도 10시, 12시 예배 드리고 그 전날 밤새 가면서 말씀 준비하고 이곳에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 이 성전에, 그리고 또 이곳 가운데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30분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30분 전에 기도 안 하면 역사 못 하시고? 여러분,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키실 수 있도록 마음껏 이곳에서 성전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일으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적의 여건을 만들자는 권면을 여러분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들,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이제 작은 습관, 그리고 작은 죄 이제 다 끊어내고, 이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하나가 되어 나를 끌어가시고 견인해 가시고 나중에는 나를 높이도록 사용하시는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예배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